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.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 이야기입니다. 특별히 전주 옛길교회 설교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? 만약 누군가 나한테 정말 모든 걸 다 줬는데 제가 그 사람을 배신한다면 어떨까요? 좀 극단적이죠? 근데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비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이 이야기의 배경은요, 한 주인이 만든 그야말로 완벽한 포도원입니다.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포도원은 그분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, 그리고 책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이게 그냥 텅 빈 땅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. 주인은요, 농부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,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춰줬습니다. 이건 주인의 신뢰와 관대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표시였죠. 그냥 땅이랑 씨앗 몇 개 툭 던져준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주인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한번 보세요. 먼저 산울타리를 쳐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딱 막아주고요. 또 풍성한 수확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즙자는 틀까지 미리 만들어뒀어요. 거기다 망대를 세워서 안전과 관리까지 신경 썼죠. 말 그대로 농부들은 그냥 일만 하면 되게끔 모든 힘든 일을 주인이 다 해놓은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주인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. 이건 단순한 거절 수준이 아니에요. 아주 노골적인 반역으로 치닫게 됩니다. 농부들의 악행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처음 보낸 종들은 붙잡아서 때리고 돌로 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합니다. 그래서 주인이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냈거든요. 그랬더니 똑같이 폭력적으로 대하는 거예요. 결국 주인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믿고 아들을 보내는데 이 구절을 보면 주인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어요.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래 참으시죠.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. 당장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지 않고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. 심판보다는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. 자,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이들의 악행이 철저히 계획됐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에요. 딱 보니까 상속자네? 야, 저자 죽이고 우리가 이 유산 차지하자. 이렇게 공모를 한 거죠. 주인의 존재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. 자, 이제 예수님께서 판을 뒤집으십니다. 이 비유를 쫙 들려주신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시죠. 자, 이제 어떻게 해야겠냐고요? 바로 이 질문입니다.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?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있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재판관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거예요. 자기들 입으로 직접 판결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. 정말 대단한 화법 아닙니까? 놀랍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가 바로 자기들 얘기라는 걸 꿈에도 생각 못해요. 그리고는 아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죠. 그 악한 자들은 당연히 진멸해야 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잘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. 라고요.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죠. 자,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엄청난 반전을 맞이합니다.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구약의 한 예언과 탁 연결시키시거든요. 여기서 살해당한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였다는 게 드러납니다. 그야말로 신학적인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죠.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바로 시편 118편의 이 말씀입니다.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. 이 구절 하나로 이 비유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겁니다. 여기에는요, 정말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숨어 있어요. 히브리어로 아들은 벤이라고 하고요. 돌은 에벤이라고 합니다.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?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하신 거예요. 버려진 아들, 즉 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돌, 에벤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농부들이 죽인 바로 그 아들이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바로 그 돌이라는 거예요.
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반역,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사건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기초,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러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질문이 됩니다. 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 길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시면 두 가지 운명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. 이 모퉁이 돌은 구원의 돌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먼저 그 돌 위에 스스로 넘어져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건 회개와 겸손을 통해 새롭게 되는 길이죠. 반면에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이건 끝까지 거절하고 교만하게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는 길을 뜻합니다. 옛날에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완벽한 포도원을 제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완벽한 환경을 주셨습니다. 보세요. 우리에게는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있죠. 십자가 복음의 전체 이야기도 다 알고 있고요.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까지 있습니다.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나는 지금 이 돌 위에서 깨어지고 있는가?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날마다 깨어지고 계십니까? 아니면 여전히 그분께 저항하며 굳건히 버티고 계십니까? 여러분의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.